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길지만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들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척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을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의 기생의 아들로 길르앗 사람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길르앗 사람의 조강지처가 낳은 것 같은 적통의 아들에게 엄청난 것 같은 그런 견제와 심지어는 회유와 조롱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길르앗 장로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피눈물을 머금고 도망자로서 돕당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돕당은요, 이방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비록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은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에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것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은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믿고 애국적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땅이었던 것 같은 돕당에 여러분 사는데도 불구하고 동병상련의 상처가 있는 것 같은 머리들이 입다의 주위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세력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작금의 이스라엘 상황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장기간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것 같은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돕당에 거주하고 있던 것 같은 입다를 찾아가 국가가 풍전등화와 절체절명에 막다른 것 같은 골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현세를 말하고 암몬과 전쟁을 위하여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여러분 심지가 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아, 나는 벨도 없는 것 같은 속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이들이 달면을 먹고 쓰면은 뱉어 오만 모욕을 줬어.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어떤 것 같은 상한 심정을 솔직하게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심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입다의 아니 길르앗의 장로들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요. 지금 국가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요. 사정 간척을 하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뭐잡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수가 있냐? 보증해라. 그래서 미스바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수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 같은 그런 일은 지금 길르앗의 암몬 사람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엠모를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암몬 사람의 왕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걸 물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입다가 보낸 것 같은 사신들에게 암몬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의 소유된 것 같은 그런 땅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점령을 하지 않았느냐. 좋은 말할 때 평화롭게 그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다시 그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가지고 여러분 입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28절에 굉장히 긴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요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요. 마치 오늘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대통령이 허구한과 같은 날에 계엄령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이거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빵에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의 담화가 과연 뭔가 이거를 뭐잡니까? 유심히 세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뭐잡니까? 계엄령이요. 뭐가 된잡니까? 계몽령이 된 거요. 일깨운 거요. 일깨운 거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계엄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지한과 같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뭐잡니까? 깨어나기를 시작을 해서 각 대학에서 시국선언문을 여러분 내고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깨어났고 그런가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요 벌떼와 같이 왕벌과 같이요 그들이 4.19가 일어났던 것 같은 사건처럼 지금요 일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요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한 것 같은 인식, 현실에 대한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되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눈물만 나와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분 제 기억 속에는요 지금 3년 동안 지금 국제적 어떤 것 같은 글로벌한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 조금만 뒤처지게 되면은 모든 것 같은 건강들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생산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요 야금야금 지금요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서초 순복음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여러분 입다는요 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두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자리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암몬 사람들의 왕에게 사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궁극적 어떤 것 같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단 말이요.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땅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점령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입다가 또 사실을 보내가지고 역사적 어떤 것 같은 사실을 쭉 열거하면서 결단코 그건요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 같은 왜곡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그래 보세요. 더더욱 아쉬운 것이 여러분 그렇게 밝혔으면은 이게 팩트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몬 자손의 왕의 여러분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중하게 물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입다가 암몬의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입다가 뭐냐입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것 같은 군사들 앞에 머리가 될 것을요 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이르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가 된 것 같은 입다는요 곧바로 자신이 신뢰하는 것 같은 사자들을 암몬 자손의 왕에게 정중하게 뭐냐입니까 우산을 타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냉정을 기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절차적 어떤 것 같은 과정을 중시했어요. 기본이 있었어요. 예의가 있었어요. 결코 무리하지 않고요 기고만장하지 않고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결코 뭐답니까 교만하지 않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묻고자 사자들을 여러분 외교로 한마디로 뭐답니까 외교로 그 문제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본질을 해결하고자 사실을 여러분 정중하게 보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암몬 사람의 왕과 나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 같은 그런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도가 뭐냐는 거요. 까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요. 입장이 뭐냐는 거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죽고 사는 것 같은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이유를 소상하게 뭐잡니까? 알려달라는 것 아니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오해가 있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소통을 하자는 거요. 이해를 높이자는 거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것이 있으면은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말로 하자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개인이 상대와 싸우는 것 같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갈등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족 간에도 싸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 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요, 싸우지 말고요,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요. 무모한 것 같은 그런 전쟁은요, 사람들만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요. 하지만 피치 못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고 미움과 배신이 소용돌이쳐서 이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상대를 화나게 하고요,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것 같은 전쟁을 할 만큼 문제가 뭔지를 잘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싸울 것은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여러분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요, 더 보통 좋은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 속에 개인적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부부간의 갈등, 이게요, 요즘은 보통 문제가 아니요. 부부간의 갈등, 성적 갈등, 가치관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들, 그리고 상처 주는 것 같은 그런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간에, 아니면은요, 여러분, 요즘은 또 뭔지 압니까? 부부간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사위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요, 어마어마할 정도로요,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갈등이. 여러분, 저는 우리 김현우 집사님 볼 때마다, 우리 김현우 집사님은 뭔 천복을 타고났기에 저렇게 좋은 것 같은 장모님, 세상 천지에 장인어른은요, 안중에 없어요. 사위라고 하면은요, 껌뻑 죽어. 자기 몸이요, 다 이그러져도 사위만 온다고 하면은요, 잘하는 것 같은 섬씨는 아니지만은요, 그저 뭘 만들려고요, 새벽녘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 질투도 나지만은 흐뭇해요. 그래, 마음껏 네가 객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니, 그래, 장모님의 사랑받는 거 다 네 복이야, 천복이야. 그래 보세요. 요즘요, 이 사위와 장모와 이 갈등,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직장에서도요, 동료들과 갈등, 꼴보기 싫어가지고 갈등을 한단 말이요. 진짜 꼴보기 싫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저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끼리 서로 뭐잡니까? 꼴보기 싫어하고요. 여러분,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야 관계를 보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요. 죽기 아니면. 도대체 여러분, 성직자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입 밖에서 뭐잡니까? 욕이 나온단 말이요. 저런 뭐 자식들, 1년간의 연봉이 1억 6천이나 받아먹으면서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진짜 열받아요. 왜 목사가 정치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래 보세요. 그들에게 맡겨놨더니 과간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성직자가 슬픈 것이 뭔지 알아요? 시사에 대하여 직시를 하고요, 설교하면서요, 현재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뭐잡니까? 여당, 야당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요,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주에 목회하는 것 같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들 비겁하지 마세요. 올바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같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내버려 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은요, 작은 교회는요,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뭐냐니까 목사가 받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요, 시사에 정치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구조적으로 뭐냐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정파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 여야의 갈등, 강요 간의 갈등, 국가적 어떤 갈등, 국제적인 것 같은 갈등,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원인이 뭔지를 서로 확인하고요,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막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배우가 어제 내가 TV를 보니까 자기가 아내에게 함부로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혼당할 것 같은 처지에 있는데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거야. 말 한마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생연분인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그리고 김동건 집사님과 김진숙 그리고 우리 김연우 집사님과 감내하면서 극복을 하고 소통의 장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가 있는가? 소통의 장으로 뭐냐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지금요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는 뭐냐니까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만 내도요, 그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요 그렇게 태어났나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황선미 차매님이 어제 그저께 오후 저녁에 12시 반에 임종을 했어요.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 문상을 다녀봤는데 저는요 김경순 권사님 아들인 것 같은 박진우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집행할 때 그때 울고, 그리고 또 뭐요? 어제 가서요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 선미야, 어쩌면 이렇게 이쁜데 엄마의 희망이고 아빠의 희망인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너를 낳았을 때 내가 마치 우리 큰딸을 낳고요 댄싱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압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요즘 비록 우리 큰딸에게 구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 깊은 것 같은 마음을 저는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큰딸은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김혜련 집사님, 우리 연아가 엄마를 닮아서 일평생 아버지, 엄마 눈에 피눈물 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여지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대견스러운 것 같은 딸이고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자기 스스로. 물론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3일 동안 우리 김현우 집사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 때문에요 엄청 잠을 못 자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결심을 하는 거야. 그래 여보, 내 딸이 귀하면은 상대의 아들도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존재야.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돼.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 같은 아들인지 알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꽃 보면 어떻고요, 째 보면 어때요, 키가 적으면 어떻고 키가 크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냐 안 좋냐, 인격을 봐야 되거든요. 생명 자체가 뭐냐입니까? 귀하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를 한 게, 황 집사님, 이 권사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여인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지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 박명수 한수 집사님과 이정연 권사님에게 선미를, 가장 소중한 것 같은 주님의 딸을 맡겼어요. 41년간이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 같은 길에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그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제 하늘나라에 성가대를 할 거야. 찬양대를 할 거야. 권사님 알았지? 울지 마. 그렇게 위로하고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기본이 있자. 상대를 존중하자. 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갈등과 미움과 전쟁을 최소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 관건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잘못된 역사 왜곡이 전쟁을 불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답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암몬 사람의 왕은 입다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건요 주관적인 것 같은 입장이래요. 객관적 어떤 것 같은 입장이 아니래요. 아니, 역사 왜곡이었어요.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요. 팩트가 아니었어요. 암몬 사람의 왕은요 입을 열어가지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실을 뭐냐입니까? 역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 어떤 것 같은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암몬의 주관적 어떤 것 같은 입장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답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답의 사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의 왕은요 말도 안 돼요.
어처구니 없이 궤변을 늘어놓는다 생각을 하고요, 어이없다는 것 같은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그들에게 아주 순식간에 작심을 하고 나름대로 역사적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처사를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요 그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 내용이 뭐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렇게 13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과거에 암몬 왕의 소유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였음을 억지를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점령을 했다는 것 아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더럽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국지전이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팩트냐는 거야. 역사적 팩트냐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 어떤 것 같은 팩트냐는 거요. 이건요 암몬 사람의 일방적 뭔지 알아요? 주관적 어떤 것 같은 입장이란 말이요. 상대가 있는 거요. 객관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역사적 어떤 것 같은 팩트,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국가 간에 얼마든지 전쟁이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독도는 뭡니까? 엄연한 실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은 땅인데, 만일 아무리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땅이다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다? 그건요 전쟁이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마도, 스시마, 여러분 거길 가보세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요 1시간이면 가요. 가까운 거리요. 일본에서 대마도 가는 거리보다 한국 부산에서 뭐냐입니까? 대마도 가는 거, 스시마 가는 길이요 더 가까워요. 거기 가면은요 한국인들 조상들이요 살았던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상 뭐냐입니까? 그 스시마도 대한민국 땅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주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독도를 건드려, 울릉도를 건드려, 그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역사적 어떤 팩트, 이게 그만큼 뭐잡니까 중요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어떤 것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은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무슨 근거냔 말이요? 36,000명이나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에 버려가지고요 전쟁을 뭐잡니까 싸웠단 말이요. 그리고 5만여 명이 사상자를 젊은이들이 입었단 말이요. 일평생 뭐잡니까 불구로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같은 대한민국, 그 작은 땅덩어리를 위해서 미국은 뭐잡니까? 이렇게 희생을 했단 말이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는 못하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다. 여러분,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지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 기본이 없는 것들, 이것들 봐라. 미군 철수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무너져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은요, 경제가 바닥을 친단 말이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요, 튼튼한 거요. 투자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요. 이걸 누가 잘 아나?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우리 김여루 집사님이, 여러분, 이 국가의 공기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과 미움과 충고가 돼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너희들이 전쟁할 의사가 없어? 싸울 것 같은 의사가 없어? 그러면은 평화롭게 너희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과거에 우리의 어떤 것 같은 암몬 사람의 땅을 평화롭게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거는 뭐잡니까? 팩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무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행하는 것 같은 과정에 지중해 연안 블레셋 쪽으로 오면은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 그쪽으로 뭐잡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과 그런가 하면요 신명기 2장 9절과 그리고 신명기 2장 17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 첫째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왕과는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요. 에서의 후예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줬다는 거요. 너희들과 피를 나는 것 같은 형제라는 거요. 싸우지 말라는 거요. 다투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는 거요. 이걸 밝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래요.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것 같은 그런 롯이래요. 롯에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게 암몬과 모압인데 대가 끊길까 봐 근친상간으로 나은과 같은 부끄러움과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일이었지만은 대가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롯의 딸들이 나은과 같은 그런 두 아들이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암몬도 다투지 말고 모압도 결단코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그대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 땅을 지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요, 한 얘기가 모자라요. 애굽도 마찬가지래요. 애굽도 그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에돔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압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암몬에게도 우리가 그냥 직진을 하고 아무 나달 같은 걸 건들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여러분 거절을 했단 말이요. 거절. 그래 보세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더 늦어졌단 말이요. 더 늦어졌어요. 그리고 우회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시온, 아모리족 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우리가 나달 하나 건들지 않겠다. 물도 먹지 않겠다.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저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저들을 쳐라.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과 같은 아모리 시온왕과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왕을요 쳐부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암몬 왕이 과거에 기업으로 받았던 것 같은 땅을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점령을 했단 말이요.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곡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래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아모리 시온 왕이 지나가기를 거부하고요, 전쟁을 시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끄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그 땅을요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암몬 왕의 비겁함을 보세요. 30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평화롭게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뭐잡니까?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갈등이 주어질 때, 싸움이 주어질 때 항상 본질이 뭔지, 그리고 자칫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분노하는 것 같은 이유가 왜곡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곡. 사실을 왜곡한다는 말이요.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철저한 것 같은 역사의식. 이게 투철해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4절,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요. 지금 입다가 다시 뭐답니까? 사실을 뭐답니까? 암몬 사람의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결단코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팩트인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 이게 사실이래요.
이게 팩트란 말이요. 속지 말아요.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언론의 어떤 것 같은 가짜 뉴스 때문에 여러분 속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허다하단 말이요. 속지 말아요. 본질이 뭔지를 예리하게 보세요. 팩트가 뭔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라 하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보세요. 무슨 얘기요? 정중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만 해달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여러분 누구요? 에서의 후예들과 그런가 하면은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뭐잡니까?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러니까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모압과 에돔과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잡니까? 더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피를 나는 것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뭐잡니까?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러분 우회를 거듭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그들이 뭐냐니까 힘든 것 같은 시기를 지났단 말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원치 않았단 말이요. 에돔에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암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 27절까지 쭉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일단은 비록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것 같은 기생의 첩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도 그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역사 공부를 했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단 말이요. 이게 안 보이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단 말이요. 이미 벌써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꿰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좀 공부하세요. 세계사를 공부하세요. 그저 전교조에 의해 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것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란 말이요. 역사. 이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국부가 아닙니까? 그의 공과가 있단 말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리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여러분 그 헌법의 모든 것 같은 법조항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유래가 된 것 같은 헌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죠.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죠. 이런 대통령이 누구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나왔던 거요. 그리고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니까요 깨끗하게 승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요.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요. 박정희 대통령, 나는 그를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부정부패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나라와 민족밖에 없었단 말이요. 부국 강국을 이뤘단 말이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윈스턴 처칠은요 역사를 잇는 것 같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뭐답니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요, 영토를 잃은 것 같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것 같은 민족은요 재생할 수가 없다는 거요. 부끄러운 것 같은 역사를요 있는 것 같은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여러분 역사는요 낭만 로맨스가 아니요 냉혹하고 참혹한 것 같은 인간 세상의 어떤 것 같은 인간사요, 발자취요. 단순히 부끄러운 것 같은 역사라고 각색하거나 포장하면은요 그 민족에게는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거요. 인조가 청나라에서 항복하면서요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3대 고두의 치욕을 당했고, 이에 대한 것 같은 내용이 삼전도비에 새겨졌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고종은요 삼전도비를 뽑아버렸어요. 부끄러운 것 같은 역사를 마주하고 반성하며 발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게만 했어요. 결국 인조가 청나라에게 그랬듯 고종은요 일본과 똑같은 것 같은 역사를 반복을 했단 말이요. 부끄러운 것 같은 역사를 잊은 것 같은 민족은요 미래가 그다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어요. 역사의식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록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권자야. 이 조폭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야 이놈아, 넌 아니야. 이놈들 맡겨놨더니 과관이 아니야. 기고만장해. 여러분들이 역사 의식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철저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들의 노예가 된단 말이요. 사회주의의 노예가 되고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중국몽의 여러분 뭐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중국몽.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 빡 들어쳤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들에게 온갖 모든 혜택은 다 줘요. 그들에게 의사가 되는 길, 변호사가 되는 길,
판사가 되고요, 검사가 되는 길에,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것 같은 공무원 되는 것 같은 길에 그들에게 온갖 혜택을 다 주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러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지 않나요? 이게 왜 이래? 이 미쳤잖아. 여러분, 순식간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상이 아니요, 비정상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그게 뭐냐?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는데 그것이 거울이 되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갖는 것, 이게 역사란 말이요. 역사.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만하지 말아요. 거만하지 말아요. 다 무너져요. 반란 자, 누가 반란 자야? 누가 역모를 꾸몄어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선동하는 세력, 거짓을 지어 만드는 것 같은 세력, 음모를 일삼는 세력,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거짓은 다 무너져요. 이게 역사가 보여준단 말이요. 역사가 검찰도 미쳤고 공수처도 미치고, 그리고 사법원도 미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제정신이 아니요, 법리부와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정도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되고요, 검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아니, 그렇다 얘기요. 네? 여러분,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대통령을 파면하고 인용하고 기각하고 각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요. 이 장난 아니요.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법리,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부끄럼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요. 헌법학자 최고의 허용 교수님이 그렇게 밝혔단 말이요. 10가지 죄악을,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을. 근데도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잘못된 이념이란 말이요.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리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보통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기회란 말이요. 암몬 자손들이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경고란 말이요. 하나님의 종 입다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운 것 같은 사사가 이렇게 정중하게 역사적 팩트를 이야기했으면, 전쟁을 그쳤으면 망하지 않았단 말이요. 암몬이. 여러분, 결국은 이 암몬이 스바냐 2장에 보면은요,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 내용, 그게 뭐죠? 입다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외교로 풀어가려고 하는 진지한 것 같은 모습, 기본과 예의와 그리고 정도로 걸어가는 이런 모습, 상대를 존중하는 것 같은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역사를 왜곡했던 것들이 큰 것 같은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 길로 접어들었지만은 엽다는 팩트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에게 마지막 호소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하다가는 결국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국가도 망하고 만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입다와 같은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올바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이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